거지 마음 품고 성령의 인도 따라 머리 되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교회. 예배는 진실하게, 일상은 거룩하게, 이 세상에 정직이 되어 그의 나라 꿈꾸는 교회, 주님의 몸 된 교회. 서툴고 넘어지지만 흠이 많아 부끄럽지만 주님 주신 한 소망이 있으니, 우리 안에 한 마음이 있으니, 서로를 안아주며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며 예배하는 주님의 몸 된 교회. 주님의 몸 된 교회. 서툴고 넘어지지만 흠이 많아 부끄럽지만, 주님 주신 한 소망이 있으니, 우리 안에 한 마음이 있으니, 서로를 안아주며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며 예배하는 주님의 몸 된 교회. 삶의 그 자리에서 예수의 모습 닮아 그렇게 삶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몸 된 교회. 주님의 몸 된 교회. 주님의 몸 된 교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시학교회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요즘 하루하루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참 힘듭니다. 이런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무척이나 힘들고 긴장의 연속입니다. 이러한 때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우리 시학 공동체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날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전에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신기해 나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들만 고백하시겠습니까? 크신 계획. 모든 삶 견디게 하시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게 하심을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공동체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나라, 수많은 백성들, 또한 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주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히 주만 의지하게 하시고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본인이 해야 할 일들에 충실히 이행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인간적인 것들이 연약해질 때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나의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이 주신 온전한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거룩하여지고 주님의 나라를 닮아갈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로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있는 성도를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심령의 고난함과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마음에 담대함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삶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 동안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로 묶여 있음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귀히 받으며 그 말씀으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늘 친절하고 상냥하기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를 차갑게 대하면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반대로 평소에 쌀쌀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상냥하게 대하면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알고 보면 평소 친절하던 사람이 조금 더 애를 쓴 것이고 더 많이 마음을 써준 것이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다가 한번 그런 모습을 보인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되죠. 쉽게 설명하자면 평소에도 매주 전화나 메시지 등으로 안부를 묻던 송명수 목사님이 한 주 바쁜 일이 생겨서 메시지나 전화를 보내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섭섭한 마음이 들게 되는데 전화도 잘 안 하고 안부도 잘 묻지 않던 이경 목사님이 따뜻한 이모티콘과 함께 안부의 메시지를 보낸다면 그것에 감동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이죠. 이런 반응이 생기는 것은 상대방에 거는 기대치 때문인데요. 사람은 누구든지 상대방의 행동에 어느 정도 기대와 예상을 하기에 마련입니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위반하게 되면 호감이 올라가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위반하면 호감이 떨어지는데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기대치 위반 효과라고 합니다. 이번 한 주 교회는 평생 먹을 욕을 다 먹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가 먹는 욕이 억울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고 나름 애써왔고 노력해 왔는데도 이러한 비난을 받게 된 것이 너무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신랄하게 비난받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했던 그 기대치에 부정적으로 심각하게 위반하였고 심지어는 예상치를 벗어난 몰상식을 보였던 모습 때문일 것입니다. 이전에도 일부의 몰지각한 교회와 목회자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세상은 여전히 교회에 걸었던 기대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것이 무너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변명과 설득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도록 어제의 실수를 번복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인들은 성전이란 건물을 두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그 세력을 잡고 있던 주류 세력 유대 종교인들과 그리심산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 활동을 하던 비주류의 사마리아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서로 다투면서 자신들의 성전이 정통이고 자신들의 성전 예배만이 옳은 것이라 주장하면서 서로 다투고 있었지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와 예루살렘 인근에서 사역하셨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잘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 그분의 꾸중은 예루살렘 성전 종교인이나 사마리아 성전 종교인이나 동일하게 두 대상 모두를 향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지침보다 중요했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 위해 365일 24시간 기도팀을 짜서 기도를 해왔고 식구들이 굶더라도 성전을 건축하고 보수하는 일에 헌금을 하는 것이 영적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예로운 일이라고 부동산은 그들이 지켜야 할 가치라고 가르쳐 왔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의견에 반대하셨습니다. 집을 중심으로 하는, 건물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에 대해 비난하시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향하는 곳은 건물이 아니라 돌 위에 세워진 집이 아니라 가난하고 어렵고 지치고 병든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건물에 집에 관심이 없으시고 그분의 백성에게 관심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후에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진 기독교는 교회는 건물이 아닌 사람이며 관계라는 의미에서 단어들과 문장들을 사용해 왔었습니다. 코이노니아, 즉
교제가 교회이고 믿는 이들이 성전이며 삼위의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라는 것을 믿으며 말씀과 식탁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교회를 이루었고 필요에 의해 사용하게 된 건물은 교회 내부의 사람과 교회 외부의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병원으로 또는 여관으로 내어주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들에게 있어서 건물은 그저 잠시 머무는 나그네의 휴식처였고 그 휴식처는 모든 이들을 위해 내어주는 쉼터가 되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듯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 교회는 그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들의 쉴 곳, 안식처가 되었었죠. 잠시 중세의 어두운 시기를 지나며 기독교는 건물에 갇히기도 하였지만 제자리를 찾기 위해 종교개혁이란 대대적인 변혁을 시도하였습니다. 이 소리를 대표하던 사람 중 루터는 종교개혁으로 본질로 돌아온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 자발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있는 작은 공간을 교회로 제시하였습니다. 지금식으로 하면 상가교회였던 개신교 최초의 교회는 화려한 건물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중심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고 믿었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비록 자발적인 작고 건강한 교회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편하였지만 그들의 시도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굳건히 성숙해 갔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흐른 오늘 우리는 이상한 교회들의 모습에 교회를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루고 있는 교회는 천박함의 대상이 되었고 비상식의 공론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못 봤던 이들의 편에 서서 교회는 건물이라고 건물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오래전 유대 종교인들처럼 암흑의 중세시대 사제들처럼 외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오래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점이 다른 것이죠. 부동산의 부흥이 교회의 성장이며 부동산의 맹신이 기독교 신앙으로 자리해 버렸습니다. 목회자 역할이라는 것이 집을 지키고 잘 관리하는 일로 추락해 버렸고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족과 소중한 이웃들의 생명이 위협당해도 된다는 이상한 소리들에 교회가 오염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교회를 믿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교회는 희망이기에 교회를 지켜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를 교회답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온라인 예배냐, 대면 예배냐, 집합 예배냐, 가정 예배냐로 다투는 싸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성경의 내러티브를 통해서 기독교 전통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예배가 무엇인지 함께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며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을 소중함 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시는 친밀한 도움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또한 힘들 때나 어떠한 때이든지 동일하게 우리가 믿는 것을 예배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씨앗 공동체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학교회 광고 시간입니다. 시학교회는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대한 응답과 또한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해 주길 바라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드렸습니다. 당분간 사회적 환경에 따라 변화가 더 있을 듯 합니다. 매주일 예배 전 여러분과 상의하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장욱진, 박계영 선생님의 둘째 하유리의 돌이었습니다. 참고로 하유리는 장군 같은 아들이 아니라 딸입니다. 실수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예은이와 유빈이가 검정고시를 치루었고 오늘 하은이가 직업상담사 2급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격려해 주시되 시험 결과는 묻지 않는 예의를 갖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학원들이 폐쇄함에 따라 재수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집에서 스스로 공부를 하고 있는 불편함을 겪게 되고 있고 무엇보다 많은 방역과 세계적인 공황으로 많은 성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시학교회는 준비하여 온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지난주 예배당, 사용하던 예배당을 다른 분께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다음 달 9월 15일까지 저희가 이 예배당을 사용하고 이 다음부터는 저희는 예배당이 없는 시학교회로 잠시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밴드나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어려운 시절 아프지 마시고 건강히 살아 계시다가 다음 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땅의 교회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에 때론 절망도 하지만 그 어느 한 사람 주가 포기하지 않으시듯 이 교회들도 놓지 않으시리. 여전히 수많은 지식만 앞세우고 삶 한가운데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며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분부는 잊어버리고 헛된 꿈만 꾸며 달리고 있지만 너 연약하나 거룩한 교회 순결한 그리스도의 몸이여 이제껏 묻어있던 세속의 때를 벗고 다시 거룩한 새 옷을 입으라. 너 아주 작지만 위대한 교회 찬란한 그리스도의 몸이여 무너진 기초를 진리로 다시 세우고 생명의 빛을 전하여라. 여전히 수많은 지식만 앞세우고 삶 한가운데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며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분분을 잊어버리고
버리고 헛된 꿈만 꾸며 달리고 있지만 너 연약하나 거룩한 교회 숨겨라 그리스도의 미여 이제껏 묻어있던 새 속의 때를 벗고 다시 거룩한 새 옷을 입으라. 넌 아주 작지만 위대한 교회 찬란한 그리스도의 몸이여 무너진 기초를 진리로 다시 세우고 생명의 빛을 전하여라. 무너진 기초를 진리로 다시 세우고 생명의 빛을 전하여라. 생명의 빛을 전하여라. 생명의 빛을 전하여라.